있음이라 하기로. 아멘. 어느새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이제 2주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가 되면 연말 모임, 또 새해가 되면 또 신년 할애회, 이런 내가 주재하는 모임도 있고 또 초대받아서 가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에는 오늘 결혼식 광고도 나갔지만 결혼식, 돌잔치, 동창회, 또 각종 모임의 연속입니다. 요즘 종이 초대장보다는 문자나 SNS로 또 초대장이 오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옷 매무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요, 그래서 좋은 자리 많이 초대받으면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초대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고, 또 당신은 부르는 사람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바뀐다, 이런 광고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시간을 더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또 중요한 일을 또 포기하고서라도 그 일을 또 가지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 세상의 가치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 배제, 사회적 고립, 또 가족과의 단절을 아주 큰 핍박으로 경험하고 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모임은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초청 못 받으면 제외되는 거예요. 또 초청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세상에 있는 모임이 진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짜 잔치고 진짜 모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했는데요, 결혼식이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혼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묵상하다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7절 말씀 보시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기약이 무엇입니까? 이제 날을 받는 겁니다. 결혼 날짜를 다 봤죠. 갑자기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계획되어 있는 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 나오는 이 모임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계획되어 있던 날이고, 구약과 복음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 예고되고 준비되어 오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인식, 결혼식은 의식이나 절차를 넘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잔치라고 합니다. 축제와 기쁨을 포함하는 의미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혼인잔치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역사에서 마지막 하늘과 땅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날을 가리킵니다. 땅은 하늘 만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늘과 이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결국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심판이 나옵니다. 세상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시작의 책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책,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완성의 날이 이르렀음을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 7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숨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들 황제 숭배 사상, 로마의 체제 안에 살고 있었죠. 이때는
황제가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구세주는 황제다. 소테르투 코스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단어가 세상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He Savior of the world.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황제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세상의 구세주. 그래서 로마 도시를 신과 결혼하는 신부처럼 묘사하는 동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록들도 많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가 도시에 들어가는 입성식은요, 성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화려한 혼인 축제로 연출되었고, 시민들은 열렬하게 환호하며 황제와 도시의 만남, 황제와 도시의 결합, 황제와 도시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전 모임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라며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황제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선곡과 쾌락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된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이 잔치의 주인공 신부잖아요. 신부를 아내로 표현합니다. 여기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완전히 속했는 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부라고 하면 예비 신부가 되죠. 신랑, 예비 신랑이죠. 아직 결혼 전. 그런데 아내는 뭡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말하죠. 언약이 이미 성취된 상태. 그러니까 결혼식 전 약혼한 신부가 아니라 이미 남편에게 속한 언약 안에 들어온, 피로 값주고 이미 데려온 내 사람, 이것이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신부가 앞으로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신부, 아내로 삼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신랑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지금 결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럼 신부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아내라고 말하죠. 이미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책임져야 할 아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내 된 그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제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신부 수업이라고 하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밥하는 것도 배우고 또 바느질하는 것도 배우고 옛날에는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 어쨌든 신부로서의 신부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교회를 주님이 아내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당시 로마는 자신을 과대 포장했습니다. 축제, 엄청난 연회를 열고 엄청나게 화려한 건축물을 보여주고 이 물질 문명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황제는 너희가 나와 결혼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신부의 것이 된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했죠. 사람들은 황제의 이 개선 행렬을 보며 열광했고 황제와 도시, 신과 제국의 하나됨을 곳곳에다가 빗석을 세웠습니다. 신전을 세웠죠. 어쩌면 사람들은 로마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안전한 길이다. 로마식대로 믿고 로마식대로 살고 로마식대로 즐기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이 복이다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로마 대신에 어떤 자본과 기술을 숭상합니다. 일시적 쾌락과 만족을 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의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모품이었죠. 사실은 부속물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부유함과 화려함을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부속품이 되고
소모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돼. 진짜 주인공으로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신부가 아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꾸 신경 쓰면 신부 수업이 안 됩니다. 허세밖에 안 넣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조건에 마음을 뺏기면은 준비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신부는요, 신부 수업은 신랑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 신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성품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철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 3가지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희락을 받고 화평을 얻어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있는 충성, 온유, 절제는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신부 수업을 하는 것.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또 나의 계획과 일정을 어디에 맞춘다고요? 주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그날의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부와 신랑이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쫓기며 조급한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닌지.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될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쫓기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부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내용들 많죠. 찬송가 176장에 보면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같이 할까요?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성경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 잔치의 주인공 신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쫓기고 조급함에 시달리며 신부가 아니라 엉뚱한데 마음 뺏겼어. 거기에 모든 마음, 시선, 관심 다 뺏기니까 신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시계, 반지, 장신구들이 있죠. 이거 천국에 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냥 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그럼 뭘 입고 있나? 그래서 반려동물들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예쁜 털이 나고 막 줄무늬 나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털이 막 확 나가지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 호피무늬 가죽옷 이런 거 막 입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다 오늘 말씀 딱 보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당시에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예복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데요, 이 옷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헤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교 대상이 없는 영광스러운 옷이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이 말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잘해야
내가 잘 만들어야 하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1세기경 결혼 문화는요, 신랑이 다 책임집니다. 신랑이 잔치를 베풀고요, 신랑이 신부를 가서 데려와야 되고요, 신랑이 옷도 예복으로 준비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요즘은 신부가 다 결정하죠. 그런데 그때는 신랑이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예복은 신랑이 제공했기 때문에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다시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죠. 이게 직역하면 줬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신랑이 준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없이 결혼식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쫓겨납니다. 예복이 없었어요. 이 예복은 신랑이 값을 주고 입혀준 고귀하고 순결한 신부의 옷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 위해 직접 옷을 준비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옷은 어디 전시하고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입으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혼인잔치에 설 수는 없습니다. 신랑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데리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의 정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죠. 이 옳은 행실은 복수형입니다. 행실들. 그러니까 옳은 행실들이 하나씩 장인의 손에 들린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그 예복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고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연습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당장 받고 간다고 해서 천국 누릴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복이 필요합니다.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는 로마 제국의 부와 쾌락,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이죠. 이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모임 참석입니다. 그 모임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모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는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은 단지 천이 아니라 소속을 말해주는 옷입니다. 요즘도 옷이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러나 추위를 가려주고 더위를 개선해주는 그런 실용적인 옷보다는 보여지는 옷이 더 비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명품. 원래 명품은 뭡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헤어지지도 않고 실용성도 있고 너무 괜찮은 옷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실용성보다는 얼마짜리냐, 어느 브랜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스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취직하려면, 요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평판을 제대로 받으려면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뒷배경을 가져야지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고 좋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옷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옷은 저기 하늘나라 잔치에 입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입고 가야 할 신랑이 준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내가 만든 옷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옷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라야 합니다. 나에게 치수가 맞는지, 내 이 체형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받은 옷은 저기 장롱 구석에 처박아 놓고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을 말하고 부유함을 말하는 그 옷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봐야 거기 가서는 못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거숭이로 거기 갈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가야죠.
이 옷은 정직의 옷일 수도 있고 사랑과 친절의 옷일 수도 있고 거룩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 옷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이죠. 내 몸을 거기 맞춰 넣는 것입니다. 예복입니다. 예복.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은 옷장을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계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 여성분들 옷장을 열고 꼭 하는 말이 있죠. 입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제대로 된 옷 한 벌,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 혼인예식에 입고 갈 예복, 오늘 댁에 가시거든 이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복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간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9절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선언, 복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예배 시간 마지막에도 축도하는데 그게 강복 선언이라 그래서 내가 자격이나 또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라고 해서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실지어다.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그런데 이 선언을 지금 청함 받은 자들을 향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하객들이 뭔 복이, 뭐 식사하고 뭐 축하해주고 뭐 좋죠.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선언할 정도의 복은 아닌데 왜 이 청함받은 게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신부, 그 예복이 있어야 된다 했죠. 마지막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은 이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어떤 공적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없으면 결혼이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례 선생님이 그런 말, 저도 결혼할 때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결혼에 이 있는 분 손 드십시오. 이분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동의합니까? 이게 증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고대 결혼식에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증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증인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앉는 자리도 다릅니다. 우리 모임에 가시면 내빈석 들어보셨죠? 내빈 소개 막 하고 거기 말입니다. 청함 받은 자, 내빈석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 되죠. 왜 복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내빈들은 초청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자격,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내가 우리나라 구청장인데, 내가 어디 도시 시장인데 들어간다면 들러다 줄까요? 안 들러다 줄까요? 못 들어갑니다.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저기 하늘 혼인잔치에서 소용이 없어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초청장.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초청장 주셨고, 이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 보증을 받았던 자들이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삶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지기만 하고 건강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구나. 아닙니다. 하늘나라 잔치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확실한 신분 보증을 청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다 청함받은 증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배제당하고 밀려나고 조롱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들은 그들을 루저, 패배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잔치에 초대 못 받아도 황제 연회에 못 들어가지만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 왜 어린 양 잔치에 증인이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시작하고 마지막 끝을 맺으며 다시 영원히 열리는 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가장 하이라이트, 이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자리에 제일 좋은 내빈색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초대장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죠. 19장 9절입니다. 앞부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딱 기록해놔라는 것입니다. 이건 딱 그냥 공지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뿐이 아니라 단순한 결혼의 하객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가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알릴 수 있는 증인으로 혼인잔치 참석하기 전까지 이 초대장 품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 잔치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예복을 보내심으로, 또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초대장까지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말 한마디, 내 선택, 나의 표정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답니까? 내 증인이 된다.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객 신앙이 있고 증인 신앙이 있어요. 그럼 하객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수십 년 드렸는데 성품 하나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선택은 세상의 선택을 맨날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가도 있죠. 결혼식 가면요 축하해 주면 되는데 또 뭐 신부가 어떻다, 뭐 신랑이 어떻다, 뭐 음식이 어떻다, 뷔페인데 그 많은 음식 나놓고 물게 없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객들, 그죠? 증인은 어떤 건지 보십시오. 증인은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이나 감정대로 말하면요 맛집 갔다 와가 기분 감정 들어가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저 선전할라 하나 그러죠.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 나는 봤다, 만났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진짜 받았다, 나는 진짜 증인이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증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순한 종교인 예배자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예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초대장 가진 그런 내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신부대라고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어린 양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로 지금 준비 중이어야만 합니다. 새해도 준비하는 새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삶으로 짜여진 한 땀 한 땀 주님 앞에 내 몸을 그 예복에 맞춰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증인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들어가 있는 핵심 메시지이죠. 이제 하객이 아니라 진짜 증인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인공 신부로 예복에 맞춰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봉헌송을 솔리스트 김나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해주십시오. 예복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복의 옷에 내 삶을 맞추고 그걸 입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표정으로 그렇게 증인하는 삶 하나님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를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 준비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복에다 우리의 몸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증언자,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넓고 크시는 나라, 한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를 하고 돌리겠습니다. 소프라로 김나혜 선생님, 우리 솔리스트로 우리 찬양대 섬기고 있는데, 찬양대가 소리가 한 걸음 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귀한 또 마중물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또 우리 오르간 반주자 우리 김미아 집사님, 우리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복 입은 신부의 존귀함을 깨달으며 오늘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심령들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상처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죄와 수치, 무가치함, 우울감, 패배감, 자괴감, 자책감,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 몸에서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뇌질환, 파킨슨, 척추 관절, 심장, 신장, 모든 암덩어리들, 염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질병은 떠나가고 생명의 강이 내 몸에 흘러 넘치게 될지어다. 무너진 마음, 포기한 소망, 꺼져가는 믿음의 등불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일으키시사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신부의 삶, 예복의 삶, 증인의 삶을 회복하여 이 천국 잔치에 우리 자리 뺏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물이고 땀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에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이 주의 거룩한 신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